다니엘이 세 이래를 금식하면서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 다니엘을 가브리엘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서 그가 일어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LA의 그 산불로 지금 난리잖아요. 5군데, 7군데 동시다발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게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산불 일어난 그 지역,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만 해도 지금 거의 샌프란시스코 전체 크기하고 맞먹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또 그 화를 더 키운 그런 일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팰리세이드가 제일 크게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화전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을 사실은 강풍 때문에 불 끄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이 있어야 불을 끌 텐데 소화전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비상용수로 쓰는 그 저수지 물이 한 1년째 방치돼가지고 물이 마른 지가 1년이 된 곳이 한 곳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 피해를 더 키우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마음도 준비되고 삶에도 준비되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도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정신을 잃고 있는 이 다니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한 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가브리엘도 오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과 내 기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말과 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말과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예?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우리의 말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좋은 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도 받고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리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봤더니만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것 자체가 책망받을 일이죠. 그런데 벌써 말부터 글렀어요. 뭐라 그러면, 주여, 나는 주인께서,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요, 아주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속으로 그렇다고 해도 그걸 굳이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아주 괴팍하고 못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내가 땅에 심어뒀지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당연히 너 책망 안 받겠어요? 저주 안 받겠어요?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고칠 때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이 참 중요한데, 첫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첫째는 구하세요. 더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세요.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첫째는 구해야 되는데, 구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에도 들려주시는 것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염려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잘 깨달아 알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그 룻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왜 가느냐 하면은 흉년이 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더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불행을 겪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미 한 사람과 며느리 룻 한 사람과 두 여인만 그 가족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돼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했어요.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잘 먹고 잘 살러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도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이 귀한 기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마술사 시몬처럼 저주를 받아요. 능력 구하는데 저주받아요. 돈 주고 성령을 사려버렸거든요. 그 사도들처럼 그냥 안수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고 자기도 그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 정말로 떴다 봐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 그 이단의 그 시초가 됩니다. 기독교 이단의 시초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되는구나. 주의 일도요. 하나님,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구해야지. 우레의 아들, 그 아들들, 야고보와 보아너기의 아들들처럼 그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예수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냥 세상에 그 영광을 얻기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말과 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뜻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좋아요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다니엘의 마음 속에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어서 받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긴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가브리엘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상을 보고 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건한다고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성전 중건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뭘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박수를, 사람의 인정을 기뻐하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내가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시편 84편 1절과 2절 고라의 자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여호와의 궁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한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첫 단계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맛보면서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구나, 그걸 맛보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걸 영원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가 봤더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싸우거나 감정 씨름하거나 이럴 때 보면요, 뭐 내가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돈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따져보면 돈 때문에 그래. 그 왜 시작했는가 가만히 밑바닥에 보인가 보면 돈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교회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세요. 참되고 영원한 것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진짜예요. 그 나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말을 바꿉시다. 우리 기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이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겸비하여서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왕이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그래서 21일이 지난 후에 내가 왔다 하는데,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군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도와서, 그리고서는 그들을 뚫고 21일 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요, 기도하자마자 응답해요. 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돼, 반드시 될 뿐만 아니라 하자마자 돼요. 그런데 응답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신속하게 응답하셔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요. 그런데 응답은 지체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좀 더 연단해야 될 때, 또 좀 더 정결케 해야 될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뭐 사달라 그럴 때 사줘야 될 것 같으면은 벌써 오케이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조금 나중에 사줘요. 왜? 예를 들면 생일 때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 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딱 맞는데 그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경우는요, 왜 그러면은 바로 응답하셨는데 21일이 지나도록 그 하나님이 바사국 그 군주가 왕이, 이 바사국 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용하셔요. 막아서 있도록 그냥 허용하셔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21일의 작정 기도 기간이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에게 21일을 기다리게 할 겸, 그리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사국 군주가 막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고 허용하신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요 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갖도록, 그러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도록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21일의 작정 기도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알아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 사단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그 지체되도록 혹은 되지 않도록 방해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바사국 군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그 낡은 성경, 그 성경에 보면은 유독 이렇게 좀 그 손때도 묻고 또 눈물에 젖었던 것 같은 그런 그 말씀들이 있대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7절 말씀이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지니라. 링컨 대통령 앞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대적들이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 너희는 잠잠하여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 악한 자들의 그 꾀가 이루고 그 길이 형통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넌 마음을 강하게 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지니까 손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네가 내가 너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왔노라 하면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섭니다. 일어선 그에게 이 바상 군주가 막아서 지체되었고, 그리고 너희 백성에게 되어질 일들을, 내 백성에게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노라 하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입이 벙벙하여, 개역 성경에 입이 벙벙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자가 그 입술에 손을 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낙심해서 이러고 있는데 인자가요, 내 앞에 서 있는 입술을,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이때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고 먼저 보았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입술,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주는 거야. 그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 그리고서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너무 기가 막히면,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말문이 막혀요. 실어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실어증. 말문이 막혀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 말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 환상을 보고 근심하여서 힘이 다 빠졌어요. 자기 속에 있는 힘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내가 상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거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말문이 열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말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왜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조차도 내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근심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고서 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정말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압감이 컸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다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에게 주셨던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일으켜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낙심하고 너무 괴롭고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곁에 다가오셔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속에 있는 것 토해내게 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실 때 그 힘을 얻으니까 내가 힘을 얻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쓰러져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셔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또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힘을 얻으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도 들려와요. 참 LA 지역에 참 그런 분 기사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한인인데 홈리스로 미용실 하던 분인데 홈리스로 그렇게 8년 이상을 지내다가 그 전에는 미용실 하면서 잘 지냈는데 막 재난이 겹치면서 다 잃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홈리스 쉘터에 지내고 그러는데 그 8년 그 쉘터에서 막 폭행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린 아들 자폐증 걸린 어린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서 홈리스로 인생을 마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쉘터 목사님이 돌봐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해주면서 그러면서 길도 열어주면서 그럼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세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돼야 돼요. 힘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귀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고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성질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꽃으로, 어떤 사람은 사탕, 아이들한테는 사탕으로 이러잖아요.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성질 부리는데도요, 말씀을 수단으로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공격해요. 그거 하나 안 들어가요. 하나 안 들어가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있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 마음의 힘을 얻으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